오늘은 이제 영적 성숙에 이르는 이제 두 번째 시간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겨울이 지나면 항상 나타나는 변화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 있는 화단에 있는 화초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지하에 있는 화초들이 추운 겨울을 지나면 또 시름시름 또 죽게 됩니다. 비싼 꽃들이라 이 예배당을 환하게 밝혀주는 좋은 그 화초들인데, 추운 겨울을 지나면서 햇볕을 많이 못 보니까 시름시름 앓고 죽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교회 옆에 있는 화단에 보면은 빈 화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저 빈 화분들이 원래는 왕성한 꽃들이 다 화초들이 있었는데 다 죽었습니다. 그거 보면 참 마음이 좀 아프죠. 좀 잘 자라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하나가 있는데, 그 뭐냐면 죽은 건 줄 알았는데, 죽을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는 화초를 보게 됩니다. 참 놀랐거든요. 지금도 옆에 있는 꽃들 많이 피는 나무, 그 어떤 꽃인지는 잘 몰라요. 가시가 있어가지고 잘 만지지도 않는데, 겨울 되기 전에 가위로 다 쳐가지고 내내 하이델베르 홀 안에 있기 때문에 참 저게 살아날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봄에 내놓으면 여름이 되면 활짝 피고 꽃을 피는 걸 보면 참 많은 생각을 하면, 참 놀랍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때마다 이제 제가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살아있으면 사는 거다. 살아있으면 사는 것, 자라나게 돼 있다. 살아있는 것은 그 무엇이든지 다 자라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린 지난 시간에 이 사실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죠? 살아있는 건 자라난다라고 하는 거. 죽은 것은 더 이상 자라나지 않지만 살아나는 것은 자라난다. 이건 영적인 원리에도 마찬가지다. 영적인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영적인 생명이 죽었든지 병들었든지 둘 중에 하나이죠. 병들면 고칠 수 있습니다. 그죠? 병들면 고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다 이렇게 죽으면 더 이상 고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인 성장의 측면에는 내 안에 영적인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걸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라난 것들의 특징은 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오늘 이제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베드로전서 1장 23절과 2장 2절은 이런 측면에서 영적인 성장의 어떤 근본 원리를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에 아주 의미심장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대답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않은 죽은 씨가 아니라 살아있는 씨로 너희가 거듭났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는 죽은 씨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거죠. 생명이 있는 겁니다. 썩지 아니할 씨라고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난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택하심을 받은 자로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너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얘기하는 것처럼 베드로 그 말씀 앞에 좀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사람이냐면, 베드로서 1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특별히 2절을 보게 되면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거듭난 걸, 너희라고 하는 건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에요? 택하심을 입은 자를 이제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좀 정리한다면,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택함 받은 자로서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모든 죄에서 용서받고 새롭게 태어나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비록 영광을 위하여 잠시 고난을 겪지만 고난을 통하여 영광을 누릴 존재.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좀 넓게 설명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택하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그리스도에는 썩지 않은 씨가 있다죠. 너희의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됐다라고 할 때 이 썩지 아니할 씨가 어떤 건가라는 걸 한번 생각해. 우리 안에 거듭난 사람에게는 썩지 않을 씨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앞서서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택함 받은 자로서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모든 죄에서 용서받고 새롭게 태어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 이런 사람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썩지 않을 씨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안에는 썩지 아니할 씨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죽은 씨가 아니라 살아있는 씨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씨를 소유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런 거예요. 이 씨를 소유한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씨가 뭡니까? 오늘 23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 씨를 향하여서 뭐라고 그랬어 있죠?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라. 이렇게 이제 성경은 하도 이제 이 성경 해석에 있어서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성경에는 어떨 때는 비유로 말씀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에 대하여서 뒤에서 그 질문에 답을 해주기도 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문법적 요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자꾸만 이런 문법이라든지 이런 거 이야기하면 답답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죠? 여러분 평생 들어봤자 잘 모르는 거예요. 제가 얘기한다 그러면은, 수동태가 있는데 그 중에도 디포넌트 수동태가 있다 그러면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안다 할지라도 그 본문을 잘 써먹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설교자는 서기를 통해서 이 내용이 그런 의미다라고 이해가 되면은 그 다음엔 풀어서 얘기해야 됩니다. 모두가 다 그냥 풀어서 듣는 성도는 그렇게 풀어서 들어서 그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읽으면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성경 해석에서 가장 오류를 범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원입니다. 어근. 성경 단어의 어근을 찾고 어원을 해석하는 것은 가장 많은 오류를 나타내는 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성경 해석에 있어서의 오류는 대부분 성경 원어의 어근 찾는 것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근을 찾으려면 여러 사전을 사용해야 되는데 사전을 편찬하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각 사전마다 하나의 유일한 사전이 있으면 좋은데 그러지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상 알레고리 해석이 될 수밖에 없죠. 최근의 해석에서는 문법적 해석을 할 때는 어휘나 어근의 해석에 있어서는 매우 적게 비중을 두고요. 더 중요한 것은 전체적으로 문맥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봐도 문맥 속에서 본문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중요하시 여기고 더 중요한 것은 또 뿐만 아니라 이것이 어떤 문장 가운데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해석에 있어서 처음에 이 로마 캐톨릭이 하도 알레고리적 영적 해석을 하니까 루터가 나타나서 그러지 않다. 성경 해석의 핵심은 문법적이고 역사적인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시작은 문법적 역사적이에요. 문법적이라는 게 엄청 넓습니다. 문법적이라는 게 주어 동사 목적어 됐다는 오형식 개념이 아니고 문법적 해석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문맥적 해석도 비유적 해석. 비유도 수사법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은유법도 있고 직유법도 있고 오늘 아침에 직유법 많이 봤잖아요. 그죠?
번개 같이라 뭐뭐와 같이 할 때는 직유법이죠. 그죠?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수사법, 비유법 우리가 잘 아는 거 성경에 은유법이 참 많습니다. 혹은 환유법, 제유법이라는 것들이 되게 많이 사용되는 게 성경의 수사법이에요. 이게 또 문법적 해석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만 있지 않아요. 문맥만 보도 문맥도 짧은 문맥에서 보느냐 넓은 문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본문이 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의미인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칼빈 같은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역사적, 신학적 해석이 반드시 가미되어야 된다. 그 성경을 반드시 신학적 해석 안에서 이해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신학적 해석의 근거 중에 하나는 신앙고백과 요리문답 근거가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되게 중요해서 성경에 볼 때는 신학적 해석만큼 중요한 게 없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이렇게 관계성을 가지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전통적으로 개혁파의 이 성경 해석은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오면서 개혁파 신학이 확장되어지면서 성경 자체에 대한 비평학이 많이 생기고 특별히 문학적 해석이 강조되어지면서 내러티브에 대한 이해가 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혁파 신학자들이 이제 다 칼빈이 가졌던 것처럼 문법적, 역사적, 신학적 해석을 갖지만 그 이후에 이 내러티브적 방식, 문학적 해석이라 그래요. 문학적 해석도 같이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문법적, 역사적 해석이 가져다주는 단점이 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이렇게 균형 잡히지 않으면 성경의 온전한 해석을 이해하게 하는데 어렵게 된다. 근데 설교는 해석이 아니에요. 서기가 아니거든요. 설교는 더 이상 서기할 수 없는 것을 할 필요가 없어요. 설교는 목사가 그 전체적인 해석을 잘 이해해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왜 어휘에 문제가 생기는 거냐면 예를 들어보면 오늘도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시라고 하는 거, 거듭날 시 뭐 이런 단어를 볼 때 이게 번역서마다 공인 번역서마다 참 다르게 번역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전부 다 살펴서 그 가운데 가장 문맥에서 합당하고 본문의 의미가 가장 바르게 전달되는 것을 설교자는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설교를 준비할 때 오랜 시간 하는 건 성경 전체를 한국 성경만 해도 4개 가장 종인력은 아니지만 공통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개역 한글, 개역 개정, 공동 번역, 그다음에 새 번역, 바른 성경 5개 성경을 보게 되면 같은 단어에 대해서 유사하게 번역하거나 혹은 다르게 번역하는 게 많습니다. 저는 이 5개와 영어를 볼 때도 킹 제임스 버전, 뉴 킹 제임스 버전, 그다음에 NIV, ESV 4개의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그 단어를 어떻게 시대에 따라 해석했는지 보게 됩니다. 더 재밌는 것은 성경 해석상의 가장 큰 싸움은 그렇게 해석된 단어에 대한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원문이 하나 있고 그 원어에 대해서 해석이 많으니까 끊임없이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웨스트민스터에서 신학학을 하셨던 모세 실바라고 하는 분이 가장 많이 이렇게 비판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미 영어 성경이 완벽하게 그 단어를 해석을 충분히 다 해놨는데 또 다시 사역이 들어간다면 공인력은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장 많이 비판을 받는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 비판은 합리적이고 합당하다. 다만 언제 원어가 필요한가? 그 5개 문장이 다 다를 때 충돌이 일어날 때 그때는 우리가 원어를 보고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으로 개혁파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해석에 대한 이해고 바른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것이 좋은 거지 마치 자기가 한 사역이 최고인 양 함부로 해석을 하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바른 사역을 하려면 반드시 그가 참조한 사전이 있을 겁니다. 사전 없이 그 단어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그 사전은 공인받을 수 있겠는가? 왜냐하면 사전이 하나면 좋은데 사전이 너무 많아요. 그 많은 사전을 다 보고서 그 차이점을 가지고 또 논의를 해나갑니다. 그 해석학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얼마든지 가는 거죠. 설교는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 전체의 문맥 속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교자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의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 본문,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잘 이해해서 전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언어학자가 없어요. 언어학자라는 게 되게 고어를 다 고어잖아요. 죽은 언어고 사어잖아요. 죽은 언어를 다시 살려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려낼 때 어떻게 살려내야 되겠느냐? 그래서 또 여기에 사본학적인 또 논쟁이 참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D.A. 카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개혁파 신학자는 이야기하기를 이 성경 해석하기 오류가 엄청나다. 그래서 그 성경 해석하기 오류라는 책을 또 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경 해석학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목사가 그 성경 해석에 대한 잘 이해해서 본문이 말하고 하는 의미를 잘 분별하여서 성도들의 영적인 성숙과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하는 일에 바르게 전달하는 것이 그 설교자의 책무입니다. 더군다나 우리처럼 통합 예배를 드릴 때는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쉽고 편안한 용어 많죠. 저처럼 한문 세대는 한문으로 쓰면 편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문에 이해가 탁탁 들어오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문에 대한 한문으로 자꾸만 이야기한다면 쉽겠습니다. 사면초가는 쉽겠지만은 그보다도 어려운 용어들을 쓰기 시작하면은 성경 해석보다도 한문 해석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한문이 되게 힘들어져요. 우리 성경도 한문 쪽이 되게 많잖아요. 수직. 오늘 앞에는 수직이 한문이거든요. 어떻게 그러니까 한문을 다시 또 영어로 가드죠. 영어는 가드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 자체가 언어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거죠. 그러면 설교자는 그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성경은 파수꾼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른 번역들은 이걸 경비병이라 또 다른 말도 씁니다. 경비병 쓴만 아니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서 나타나야 되겠는가?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선택해서 그 용어를 만들어서 그 본문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으면서도 어린아이부터 노년들이 그 본문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들을 수 있게끔 설교자가 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비로소 설교문이 나오는 거죠. 설교문은 주석서가 아니거든요.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는 수없이 많은 주석가들이 이 본문에 주석을 썼으니까 그럼 주석가들이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주석가들을 보죠. 주석가들이 뭐 한 시대에 한 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마태복음만 주석만 해도 좀 엄청나거든요. 그거 다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면은 공통점으로 정리가 돼요. 처음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이렇게 분류별로 정리가 되면 분류별로 정리가 된 사람의 대표적인 것을 뽑으면 그 사람이나 그 부류에 있는 사람이 다 똑같은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하여서 이게 모든 성도들이 이해하고 쉽게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성경이 말하고 하지 않은 본문과 의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비로소 설교문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각자의 상황과 환경과 지식과 지혜의 차이가 있으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거랑 다를 수 있죠. 배움의 강도가 다 다르잖아요. 여기에 만약에 영어 선생님이 있고 여기에 헬라어 선생님이 있고 여기에 히브리어 선생님들이 있으면 그 각자가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서 얘기할 수 있겠죠. 왜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하셨습니까? 이거 원래는 이런 문법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하여서 제가 설명을 해야겠죠. 이런 문법적 요소가 있었으나 저는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것을 볼 수 없을 때는 자연스럽게 제가 조금 더 살펴보고
제가 잘못 해석했으면 다시금 확인해 보는 거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채우는 것이고, 잘못했다 그러면은 정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당회가 있는 겁니다. 그 당회는 목사의 설교를 듣고 그 부분에 있어서 문법적 요소라든지 성경 본문에서 너무 벗어났다고 한다면 당회가 그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장로님이 되신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교회 교리와 신앙 고백서를 잘 알고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최소한 그래서 기독교 강요는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직분자 세울 때, 장로님 세울 때 기독교 강요를 공부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를 공부하고 난 뒤에 이제 장로님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최소한의 길이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충분하게 되어서 소화돼서 나오는 게 설교가 되는 겁니다. 그 설교는 서기와도 다르고 성경 공부와도 다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그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씨가 뭐냐라고 할 때 오늘 문법적 해석을 보면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썩지 않을 씨가 뭐냐?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거에는 답을 주는데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이 단어의 문법적 요소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대부분 성경은 이러한 요소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앞에서 질문하고 뒤에서 답을 하는 구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예를 들어 시편 같은 경우는 평행법이라 그래서 두 개가 같은 모습을 가져가고 돼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히브리 시편은 그렇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정설로 되어져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제가 이 표현을 하기 위해서 길게 설명을 해서 돌아왔습니다. 다시 간다면 그럼 여기서 말씀이 살아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말씀이 살아있다. 그죠?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다는 이것도 일종의 비유적 표현이겠죠.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살아있죠? 그러니까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럴 때 말씀이란 뭐냐? 말씀이라고 할 때는 말씀이 육신 내에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셨을 때 말씀 그 자체는 그리스도를 표현하죠. 삼위 하나님을 의미한다면 말씀이 살아있다. 이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는가? 그것은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존재하시는 분이심을 증명하는 거죠. 말씀이 살아있다? 이게 무슨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개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이게 어떻게 막 돌아다니시고 있고 말도 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뜻.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죽은 신이 아니죠. 하나님은 살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다면 놀라운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것은 말씀하는 하나님의 영원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영원성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존재하는 거죠. 우리의 육체는 유한하지만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24절과 25절, 특히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세세토록 있도다. 살아있다. 이 세세 영원성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다. 그러므로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도 이 말씀은 여전히 존재하죠. 왜죠? 거기에 주인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하나님. 여러분 천국 가면 하나님 침묵할까요? 쭉 있을까요? 수화로 할까요? 그러지 않을 거잖아요. 그죠? 다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새하늘 새 땅이 할 때 여전히 우리가 소통하시는 거죠. 여전히 소통하는 거죠. 소통의 근거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난곳 방언으로 모든 사람이 들었잖아요. 이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사건 있을 때 전 세계에서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여기서 말씀을 전할 때 모든 사람 자기 나라 말로 그걸 들었다고요. 뭐 통역해 준 것도 아니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할 때 이 의미는 말씀의 영원성을 의미하는 거죠. 죽는 것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냥 끝나는 거지만 살아있기 때문에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의 것은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 사라집니다. 그죠? 여러분, 유명한 사람들, 한 시대를 뒤흔들었던 사람들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나폴레옹도 죽었잖아요. 예를 들자면은 알렉산더도 그렇고, 위대한 시저도 마찬가지고. 역사상 위대한 사람들, 그 유명한 사람들 다 죽었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맨날 시저의 말을 기억하지는 않잖아요. 말을 그 사람의 글들을 본다든지 그러진 않잖아요. 다 살아갑니다. 다 때가 되면 사라지게 되어 있죠. 근데 놀랍게도 1세기 때 또는 기원 전에 들었던 그 말씀, 그죠? 똑같이 지금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겁니다. 1000년 전, 2000년 전, 3000년 전에 들었던 그 말씀 우리가 듣고 있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3000년 전의 성도들과 그리고 오늘 우리와 생각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예? 같아요? 달라요? 잘 생각해 보세요. 3000년 전에도 뭘 들었어요? 이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똑같은 말씀을. 3000년 후는 우리도 이 말씀을 들어요. 그들과 우리의 생각이 같아요? 틀려요? 생각은 같죠. 뭐만 달라요? 문화만 다르죠. 문화만 달라요. 그들이 소망하는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오늘도 똑같잖아요. 우리는 바벨론 강가에서 듣고 있지 않고 고양시 이 주교동에서 듣고 있지만, 그러나 바벨론 강가에서 이 말씀을 들었던 성도들이나 요단 강가에서 이 말씀을 들었던 성도들이나, 그죠? 사막 한가운데서 이 말씀을 들었던 성도들이나 오늘 우리나 똑같아요. 그죠? 그 계시가 항상 똑같단 말이에요. 계시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계시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의 성도들이나 1세기에 고난받던 성도들이나 오늘 우리들이나 똑같이 계시에 의존해 살기 때문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성도라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사는 문화와 방식과 이런 모든 것은 다르겠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거듭남은 사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근거합니다. 그죠? 베드로가 지금 거듭난 것을 강조했는데, 그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의 거듭남에 대하여서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라사대 진실로 주신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거듭남에 대해서는 제가 요한복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이렇게 책을 본다든지 구원 길을 찾다라고 하는 책에 이 거듭남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했으니까 그걸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여기서는 그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다만 베드로가 이 거듭남에 대해서 강조할 때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그 거듭난 사람을 향해서 분명하게 자기의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사람이며 예수 그리스도에 접붙여진 사람임을 강조하는 거죠. 그는 말씀에 씨가 있는 사람이다. 거듭난 사람은 새로 태어난 사람, 그 새로 태어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썩지 않냐는 씨가 있는 사람이다. 영원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그 사람, 거듭난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겠죠. 말씀이 영원한 거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을 그렇게 이제 말씀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우리 안에는 살아있는 이제 썩지 아니할 씨,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건 영적으로 거듭난 자가 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장은 되게 중요한데,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영적으로 거듭난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영적인 성장을 가져옵니다.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는 영적인 성장이 있다. 근데 영적 성장을 얘기할 때 혹시 오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교적 성장과 이게 오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그리스도는 반드시 그 나라에 합당하게 자라난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성장이 있지만 종교적 성장과는 다르다. 그 종교적 성장이라는 게 뭐냐? 그것은 뭐냐면 종교성이 잘 개발되는 게 종교적 성장이에요. 종교성이 잘 개발된다. 종교성이라도 잘 개발됐으면 좋겠어요. 어떨 때는. 근데 종교성도 개발되지 않으니까 속상한데, 종교성이 잘 개발된 사람들, 그래서 이제 종교적으로 성장을 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을 영적으로 성장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성장이라는 건 뭐 주의를 지킨다든지,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안다든지, 모르는 사람은 안다는 걸 아니까 성장한 거잖아요. 알아요. 11조 해야지. 알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봉사해야지. 알아요. 근데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주일도 지키고 또 헌상도 하고 또 교회가 허락하는 봉사도 하고 친교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 그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 걸 저는 이제 종교적 성장이다. 교회 절기 잘 지키고 행사 참석도 잘하고. 근데 이런 거라도 잘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도 못해요. 이제 참 이게 속상한 거죠. 그러나 거기에 머물면 안 되는 거죠. 영적인 성장은 단지 외적인 화려함에 빠져 있는 회칠한 무덤과는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영적인 성장이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나의 생각과 삶에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말씀으로, 내 삶이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분별하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은 뭐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내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내 생각이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리고 내 삶이 말씀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다는 게 어떤 개념일까요? 그것은 말씀이 들어와 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의미가 없어요. 근데 말씀이 내 생각을 가득 채워지게 되면 말씀이 나를 인도한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돼요. 이거는 어떻게 보여줘 말로 할 수 없어요. 채워지지 않는 사람은 못 하거든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자동차가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가 외적으로 아무리 멋있고 화려한다 할지라도 기름 없으면 안 가잖아요. 뭐 기름이 있어야 가지. 아무리 멋있으면 뭐 하십니까? 그냥 멀쩡하게 아무 벤츠가 됐든 아우디가 됐든 외제차가 됐든 아니면 뭐 소나타가 됐든 우리 스타렉스가 됐든 멋지지만은 기름 없으면 안 가는 거예요.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기름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려면 영적인 기름, 바로 이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다는 게 공허하게 들려요. 그러니까 본인이 성경을 읽지 않고 말씀이 들어와 있지 않은데 맨날 설교사가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합니다 라고 하니까 얼마나 공허하겠어요. 뭔 소리냐고 도대체. 어떻게 말씀이 나를 인도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가득 채우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살아있거든요. 운동력이 있거든요.
살아있어요. 그래서 살아있기 때문에 늘 말씀이 내 안에서 생성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 일반 은총으로 얼마 선택할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내가 오늘 물을 먹을까, 내가 아니면 콜라를 먹을까, 이런 것은 그 말씀에 인도함 없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반 은총적 의지로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말씀이 나를 인도해 줍니다. 말씀이 이끌어 가거든요. 그것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이 말씀이 살과 피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 2페이지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각 사람 행위로 판단하신 자를 너희가 아버지로 부른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말씀이라는 건 죽어 있지가 않아요. 살아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영적 성장을 위하여 무단히 애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저절로 자라진 않거든요. 먹어야 자라도록 하나님께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면 막 그냥 자라면 좋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정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은 먹어야 자라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먹어야 자란다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보여주신, 너 육신을 봐라. 네 육신도 먹어야 자라지 않느냐? 영혼도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 창조하신 우리의 상황 가운데는 모든 것이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 먹어야 사는구나.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사람과 교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죠? 우울해지잖아요. 병들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아니하면 병든다고요. 그런 유비적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삶도 다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유비적인 모습들이 사실은 성경 기록에도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애써야 되는데 그 애씀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측면이에요. 버려야 될 것. 또 하나는 사모해야 될 것, 긍정적인 측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내가 성장하려면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버리지 않으면 안 돼요. 또 버리는 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채워야 되잖아요. 버림과 채움.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성장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버림과 채움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버림이 뭐냐? 우선 부정적인 모습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다 버리는 겁니다. 다 버리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첫 번째는 뭐냐? 악독입니다. 악독. 카키안인데 이건 남을 해하려는 독한 마음입니다. 남의 어떤 고통을 기뻐하는 뿌리 깊은 그런 마음들. 두 번째는 괴율입니다. 간사한 생각. 교묘하게 속여서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욕을 먹을 때 종종 듣는 것이 사기꾼 같다 이래. 그리스도인 너 진짜 사기꾼들 같다. 그럴 때 쓰는 표현이 뭐죠? 간사한, 사기꾼 같다. 간사한 사람들 표현할 때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외식입니다. 양의 탈의를 쓴 늑대처럼 그럴듯하게 자신의 모습을 포장하지만 속으로는 거짓으로 가득 찬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분노하셨던 게 외식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아 외식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런 거죠. 이런 사람들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척, 말씀 읽지 않고도 읽은 척, 모르면서도 아는 척, 잘하지 않았으면서도 잘한 척 하는 거예요. 이거 저 마침 뭔가 조금 아는 교만함도 마찬가지지만 이 척하는 게 이게 다 외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외식이 참 무섭습니다. 이 외식에 빠지면 정말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특별히 외식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거짓말. 그러니까 성도가 타락하여서 죄 짓는 자리에 서게 될 때 반드시 거치는 단계가 뭐냐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그러니까 저 사람이 거짓말하기 시작하면 이제는 타락하는구나. 100%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으로 성장할 때는요, 거짓말하는 것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막 회개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영적으로 타락하면 거짓말이 제일 쉽게 나옵니다. 거짓말 쉽게 나오는 거죠. 하지도 않았으면서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하죠. 그런 다음에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면 좋은데 회개도 하지 않죠. 이런 것들이죠. 이 외식이죠. 또 뭐죠? 네 번째는 시기입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이죠. 그러니까 남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질투하고 시샘을 내는 거예요. 질투하고 시샘. 이런 겁니다. 남이 잘 되는 것 보면은 화가 나죠. 우리나라 말에 뭐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고 하는 거. 이 시기하는 거죠. 시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육적인 어떤 범죄자죠. 육적인 범죄자. 시기하지 마세요. 남이 잘 되는 거 시기하는 건 교만도 무섭지만 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오히려 이웃을 사랑하고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김을 기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잘됨을 되도록이면 숨기고 이웃이 잘 되는 것은 되도록이면 들춰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열심히 공부하는 건 남 도와주기 위함이죠. 남 가르쳐주기. 열심히 돈 버는 것도 남 섬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남 잘 도와주고 싶습니다. 남 섬기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죠? 그럼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어요? 도와주려면 있어야 도와주죠. 근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정말로 좀 부유하고 되고 싶습니다.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려고? 라고 질문하면, 그래야지 좀 남 도와주죠.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그것도 아름답지만, 오히려, 하나님, 저는 정말 남 도와주는 삶을 살고 싶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싶고, 어려운 돕는 사람을 살고 싶고, 가난한 사람에게 베푸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필요하지 않겠어요? 필요한 걸 지식을 부어주시든지, 물질을 부어주시든지, 건강을 부어주시든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거룩하고 아름답잖아요. 그 모습을 잘 볼 수 있는 게 누굽니까? 솔로몬이잖아요. 그죠? 솔로몬이 부도 구하지 않고, 그죠? 권력도 구하지 않고 뭘 구했어요?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옳거니. 그거 갖고 안 되잖아요. 지혜만 있으면 안 되니까. 부기와 영화를 다 주잖아요. 지혜도 줄 뿐만.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기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저 사람 잘 되면 정말 많은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돼. 저 사람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성공을 해가지고 세상에 높은 지위에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정말 월급을 엄청나게 많이 받는다든지, 자영업을 해가지고서 정말 엄청난 수입을 얻는다든지, 그거에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 더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거야. 나한테 지혜를 주신 거, 그거 내가 다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이거 내 머릿속에 영어 아무리 잘하면 뭐 하겠어요? 수학 아무리 잘하면 뭐 하겠어요? 나 혼자. 이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이거 나눠줘 보세요. 물론 나눠줄 때 인내가 필요합니다. 제가 얼마나 인내하면서 이 별거 들지도 않는 이
지식 가지고 나누려고 얼마나 이해하는지 몰라요. 근데 인내해야 되잖아요. 인내하면서 나눠주고. 여러분 재능 가지고 있는 거 뭐 하겠습니까? 그거 그럼 다 자꾸만 하나님 내 이 재능이라도 필요한 사람 있으면 나눠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피아노도 그 재능 가지고 피워주고, 미술 잘 그리는 사람 미술 가지고도 나눠주고 찾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일 잘하기 위하여서 건강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럼 나 혼자 다 하는 거야. 내가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한다면 계속 고갈되는 거죠. 네 잘 먹고 잘 사는 걸 내가 왜 도와주냐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신다면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하나님께 할 말이 없잖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시기하는 자가 아니라 도와주는 자입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남 도와주십시오. 정말 열심히 벌어서 가난하고 힘든 여러 이웃들을 작게나마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자식들도 그걸 배워서 그렇게 행하지 않겠습니까? 행하는 겁니다. 행하는 거예요. 예? 저는 제가 저 어렵고 힘들었는데 친구들한테 열심히 이렇게 그 돈을 이렇게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안 갚아요. 그러면서 주지 않았냐 그러더라고요. 그건 내가 할 말이 없죠. 그리고서 빌려준 것에 수십 배 이상 제가 얻어먹었습니다. 감사한 거 아니에요. 5천 원 빌려주고 한 50만 원씩 얻어먹는 거예요. 야, 이거 수지받는 일이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게 시기하지 마시고 그렇게 된다. 버려야 된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비방하는 말. 이게 버려야 된다. 타인에 대하여 험담하고 악평하는 말이죠. 중상모독하고. 그죠? 중상모독.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한문인데, 그죠? 어려운 표현이잖아요. 중상모독. 한문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뜻만 알고 넘어갔지만 이게 되게 어려운 표현이에요. 남을 험담하는 거예요. 그죠? 험담도 한문이네. 그죠?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이렇게 욕하고, 오늘날 이 혐오, 발언을 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조심해야 되죠.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티끌을 색출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처럼 끔찍한 것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에베소 4장 29절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래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이 5가지고 이런 걸 버려야 돼요. 그 정적으로 성장하려면 이거 여러분 안에 잠깐 버려야 돼. 이런 거 생기면 버려야 돼요.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악독한 말, 그죠? 이 간사한 생각, 외식하는 말, 시기, 비방하는 말 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버렸다면 거기서 채워야 되는데 뭘 채워야 될 것인가? 2절에 보니까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비유적인 표현이잖아요. 전 비유적인 거예요. 우리가 젖을 먹어야 됩니까? 다 커가지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다 비유적인 표현이시죠. 신령한 젖을 사모할 때 신령한 젖은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하는 거예요. 젖은 아이에게서 생명이죠. 아이가 젖을 먹지 않으면 죽어요. 젖을 먹어야 살아가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길은 양식을 먹는 건데 그게 바로 살아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자라기에 가장 좋은 말씀은 가장 좋은 양식은 이 말씀, 가장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가 젖을 먹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종종 TV 뉴스 같은 방치된 아이들의 죽은 이야기들 많이 듣잖아요. 먹지 못해 죽는 거죠. 사람이 여러분 혹시 영양실조 안 걸려보셨어요? 영양실조 걸려보신 분? 야, 얼마나 복됩니까, 여러분? 참 저는 중학교 때 하도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영양실조에 대해서 저만큼 잘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영양실조 걸리면요, 아무것도 안 봅니다. 그냥 온 다리가 저도 호우주 형제님처럼 이렇게 빼짝 말랐었는데 호우주 형제님 건강하고 저는 그냥 중학교 때 보면은 이게 조회하다가 햇볕이 조금만 세워지면 그냥 푹 쓰러집니다. 영양실조 그러니까 다리부터 온몸이 아무 힘이 없어요. 그냥 푹 쓰러지는 거예요. 정말 무섭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이 배가 찢어질 듯 아파요. 배가 아무것도 안 먹으니까 막 배가 찢어질 듯 아파요. 막 제가 그렇게 살다가 군대 가서 새끼 밥을 주잖아요. 훈련소 2주 때까지 밥만 먹으면 2주 딱 지난 밥만 먹으면 6주가 있었는데 거의 5주까지 매일 밥 먹을 때마다 피가 나왔어요. 계속 입에서 피가 나오는 거예요. 피가 왜 이렇게 나오냐면 그래서 난 제대할 줄 알았더니 우리 군의관은 됐다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왜냐면 그게 그때는 다 꽁보리 밥이잖아요. 꽁보리 밥인데 그 꽁보리 밥을 먹으니까 소화가 안 되니까 내 들어가면서 위장에서 소화가 안 되고 영양실조를 오랫동안 안 해가지고 다 얕아져 있는 거예요. 지금도 제 위장은 되게 아주 이렇게 민감하고 얕아요. 근데 그게 들어가니까 다 꺾이니까 다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생활 잘하면 낫는다고. 자대 가가지고서 자대 가니까 좀 쌀밥이 좀 나오잖아. 조금 더 섞인 밥이. 깨끗이 나왔습니다. 군대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사람 치는 거죠. 먹지 않으면 배가 찢어지도록 아픕니다. 여러분 다 이런 모습들이죠. 그러니까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실 때 이 사실을 분명히 하셨는데 호세아 4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잃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잃어버려.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잃은 백성 망하는 거예요. 죽습니다.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되는가? 오늘 갓난 아이들처럼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비유잖아요. 이 갓난 아이들 키워봤어야지 뭐 알 수 있는 요소겠죠. 그래서 저는 갓난 아이들 같다라는 표현을 이 비유니까 이 가치도 직유법이에요. 이것도 이제 수사법으로 본다면 직유법이니까 그럼 뭘 표현하겠는가? 갓난 아이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죠? 갓난 아이들은 어떨까? 참 많이 있지만 저는 그 비유적인 모습에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모습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 뭐냐? 갈급함입니다. 갓난 아이들처럼 갈급하죠. 아이들이 얼마나 갈급한지 모르죠. 아이들의 유일한 일이 뭐예요? 갓난 아이들은 먹고 자는 일이에요. 깨어있으면 먹고 눈 감으면 자는 일이죠. 그럼 어떻게 자라나요? 그래서 아이가 깨어나면 울죠. 세상이 떠나갈도록 우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내가 살아있다. 나 살아있다! 라는 소리의 외침이, 또 하나는 배고프다! 라는 소리죠. 아이가 깨어나면 막 울 때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기가 무슨 거대한 일을 할 생각하겠습니까? 제가 지금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배가 고픕니다. 울지 않잖아요. 그죠? 내가 앞으로 지금 이 우주를 개혁해야 되는데 지금 배고픕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 살아있다! 라는 거죠. 살아있어. 그러니 살려니까 너무 배고프다고 웃는 거 아니겠어요? 시편 42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갈급함이 바로 갓난아이들 같이 신령한 갈급하게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말씀으로 저는 살아갑니다 라고 외쳐야 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온 힘을 다하는 겁니다. 온 힘. 그러니까 갈급할 뿐만 아니라 온 힘을 다하는 것. 집중해야 되겠죠.
저는 갓난 아이들이 젖을 먹는 모습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엄마의 젖을 먹는 그 힘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그 먹을 때 집중도도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온 힘을 다한다는 것은 그 온 힘을 다한다는 그 의미 속에서는 예를 들자면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는 것이고 거기에 온전히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젖 먹고 있는 아이를 떼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나죠. 안 떨어지려고 막 난리가 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다 나중에 경험하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시편 119편 44절에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영영이 끝없이 지키리다 라고 하는 거야. 영영이 끝없이. 그게 이제 그래서 갓난 아이들 같이 할 때는 온 힘을 다해야 돼요. 말씀을 볼 때 설렁설렁 보는 게 아니라 온 힘을 다해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 읽기 가장 좋은 건 통독이라니까요. 통독과 그리고 매일 묵상이 제일 좋습니다. 성경을 늘 통독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매일매일이라도 묵상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매일 성경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늘 올리는 거 같이 보면서 한번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양식으로 삼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갓난 아이들 같다라는 건 순전한 모습을 얘기하죠. 진실함이 이거 의심이 없다라는 뜻. 이게 뭐냐면 갓난 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을 때 의심하면 먹습니까? 의심하면서 먹으면 못 먹을 겁니다. 이거 혹시 여기에 뭐 탄 거 아닐까? 아이가 그러지 않죠. 엄마를 믿잖아요. 순전합니다. 그냥 온 마음을 다해서 먹는 거죠. 신뢰 가운데 먹으니까 자라나는 겁니다.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면 자라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신뢰하고 설교자를 신뢰할 때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뢰하지 않으면 결코 자라나지 못합니다. 자라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다 신뢰입니다. 건강한 아이들의 특징은 부모를 신뢰합니다. 부모를 의심하면요 아이들 다 병듭니다. 다 정신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부모를 의심하는 순간부터 이제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엄마가 아침에 밥 해줄 때 정말 저거 깨끗하게 해준 거 맞아? 아니면 대충 집어넣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 가져보십시오. 밥 먹고 싶겠습니까? 못 먹습니다. 혹 그렇게 하더라도 엄마를 믿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더라도 엄마를 신뢰하니까 그냥 먹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이게 갓난 아이들 같다 할 때 적어도 이 세 가지 개념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사모한다면 영적으로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런 생명을 유지하려면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랄 것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영적인 축복이죠.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갓난 아이들 같이 젖을 사모한다는 것은 갓난 아이에서 머물라는 뜻은 아니겠죠? 그것은 뭐예요? 왜 먹습니까? 자라나기 위해서입니다. 어디까지요? 장성한 분량에 그리스도요 장성한 분량에 자라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라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적인 기쁨을 누릴 수 없죠. 그러니까 자라나기 위해서 갓난 아이 같이 젖을 사모하는 거예요. 말씀을 자라나기 위해 목적이 거기 있는 거예요. 자라나기 위하여서 바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영적 성숙을 위한 준비입니다. 그 마음이 있어요. 버려야 될 것과 채워야 될 것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요. 최소한 성경에 전체적으로 엄청 많지만 우리가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 안에 최소한 이 안에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